굴설정 아암경 제18권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연바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바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다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나다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위남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위녀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남녀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산나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전단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가수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파네파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따라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비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향례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외리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안성류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위감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하리륵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비에렉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아마륵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아마리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네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감자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위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죽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사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사라업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모가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대모가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헤타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참바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바라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수마나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바사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다라리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가야이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나 된다. 다시 또 큰 숲이 있으니 이 숲의 이름은 포도라고 하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다. 이곳을 지나면 빈 땅이 나오고 그 빈 땅 가운데 다시 꽃못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다. 다시 발두머못, 구물두못, 분타리못이 있는데 그 속에는 독사가 우글거리며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유순이다. 이곳을 지나면 빈 땅이 나오고 또 그 빈 땅 가운데에는 울선나라고 하는 큰 바닷물이 있다. 이 물 밑에는 전륜성왕의 길이 있는데
그 너비는 12유순이다. 길 양쪽에는 7겹의 담장,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7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다. 연부제 땅의 전륜 상황이 나올 때에는 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평탄한 길이 나타난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울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 산은 단엄하고 나무가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온갖 향기를 두루 풍기며 그곳에는 또 온갖 신기한 동물과 새들이 있다. 울산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백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8만 개의 바위굴이 있고 8만 마리의 코끼리왕이 이 굴 속에 살고 있다. 그 몸은 하얗고 머리는 잡색이며 입에는 6개의 어금니가 있고 이빨 사이에는 금으로 메워져 있다. 금백산을 지나면 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0유순이고 깊이도 500유순이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들어가 있다. 설산 중간에는 보배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는 20유순이다. 설산의 봉우리는 그 높이가 100유순이며 그 산 꼭대기에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인 안육달못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유순이며 그 물은 맑고 시원하고 더러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다. 그 주위에는 7가지 보배로 만든 섬돌과 7겹의 보배 난간, 7겹의 보배 그물, 7겹의 보배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온갖 빛깔의 7가지 보배로 이루어졌다. 금난간에는 은나무, 은난간에는 금나무, 유리난간에는 수정나무, 수정난간에는 유리나무, 붉은 구슬난간에는 만호나무, 만호난간에는 붉은 구슬나무, 자거난간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나무가 있다. 금그물에는 은방울, 은그물에는 금방울, 유리그물에는 수정방울, 수정그물에는 유리방울, 자거그물에는 칠보방울이 달려있다. 금다라나무는 금뿌리와 금가지의 은잎, 은열매요. 은다라나무는 은뿌리와 은가지의 금잎, 금열매이다. 수정나무는 수정뿌리와 수정가지의 유리꽃, 유리열매이고 붉은 구슬나무는 붉은 구슬뿌리와 붉은 구슬가지의 만호잎, 만호꽃, 만호열매이다. 자거나무는 자거뿌리와 자거가지에 온갖 보배의 꽃과 열매가 달려있다. 안육달못 가에는 동산숲과 목욕하는 연못이 있고 온갖 꽃이 무더기로 피어있으며 갖가지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갖가지 향기가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퍼지고 갖가지 이상한 새들이 서로 소리 맞추어 구슬프게 지저귄다. 안육달못 밑에는 금모래가 가득하다. 금사방에는 모두 계단이 있는데 금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은계단, 은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금계단, 유리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수정계단, 수정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유리계단, 붉은 구슬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만호계단, 만호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붉은 구슬계단, 자거가른데가 있는 곳에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다. 모툴레는 보배 난간이 에워싸고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의 꽃이 피어 있으며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사이사이에 섞여 있다. 꽃은 수레바퀴만 하고 뿌리는 수레바퀴통만 하며 꽃뿌리에서 나오는 즙은 젖과 같이 희고 꿀과 같이 달다. 안육달못 동쪽에는 안가강이 있는데 소의 모습을 한 어구에서 나와 500개의 강물을 합쳐서 동해로 들어간다. 안육달못 남쪽에는 신두강이 있는데 사자 모습을 한 어구에서 나와 500강물을 합쳐서 남해로 들어간다. 안육달못 서쪽에는 바차강이 있는데 말의 모습을 한 어구에서 나와 500강물을 합쳐서 서해로 들어간다. 안육달못 북쪽에는 사타강이 있는데 코끼리 모습을 한 어구에서 나와 500강물을 합쳐서 북해로 들어간다. 안육달 궁중에는 5개의 기둥으로 된 집이 있는데 안육달 용왕은 항상 그 속에서 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안육달이라 이름하며 안육달이란 무슨 뜻인가? 이 연부제에 있는 용왕은 모두 3가지 근심이 있지만 오직 안육달 용왕만은 3가지 근심이 없다.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용은 다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모래가 몸에 닿아 가죽과 살을 태우고 또 골수를 태움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그러나 오직 안육달 용왕만은 이런 근심이 없다. 둘째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용궁은 모진 바람이 사납게 일어나 그 궁 안으로 불어오면 보배로 만든 옷이 벗겨져 용이 몸이 드러남으로써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그러나 오직 안육달 용왕만은 이런 근심이 없다.
셋째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용왕이 각각 궁중에서 서로 놀고 있을 때 큰 금시조가 궁중에 들어와 용왕들을 덮치기도 하고 혹은 처음 태어날 때 방편으로 용을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모든 용은 겁내고 두려워하여 항상 심한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오직 안육달 용왕만은 이런 근심이 없다. 만일 금시조가 거기에 머물려는 생각을 내면 곧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므로 안육달이라 이름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설산의 오른쪽에 비살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성 북쪽에는 7개의 흑산이 있으며 7 흑산 북쪽에는 향산이 있다. 그 산에는 항상 춤과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 산에는 2개의 굴이 있는데 하나는 주라하고 다른 하나는 선주라 한다. 하늘에 7가지 보배로 되어 있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마치 하늘옷과 같다. 묘한 음성을 가진 건달바왕이 500건달바를 데리고 그 속에 살고 있다. 주굴과 선주굴 북쪽에는 사라나무왕이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선주라 하며 8,000나무왕들이 내면을 둘러싸고 있다. 선주나무왕 밑에는 코끼리왕이 있는데 역시 선주라 이름한다. 그 코끼리는 이 나무 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머리는 붉은 빛깔이고 여러 가지 색깔의 털이 섞여 있으며 6개의 어금니는 가늘고 가지런하며 그 이빨 사이는 금으로 채워져 있다. 8,000마리의 코끼리가 항상 그를 둘러싸고 따라다닌다. 그 8,000마리의 나무왕 밑에도 8,000마리의 코끼리가 있는데 또한 그와 같다. 선주나무왕의 북쪽에는 마타연이라는 목욕하는 큰 연못이 있다. 그 연못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유순이고 8,000개의 목욕못에 둘러싸여 있다. 그 물은 맑고 시원하며 티끌과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 7가지 보배로 된 해자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 못 둘레에는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7가지 보배로 되어 있다. 금난간에는 은가름대, 은난간에는 금가름대, 수정난간에는 유리가름대, 유리난간에는 수정가름대, 붉은 구슬난간에는 만우가름대, 만우난간에는 붉은 구슬가름대, 자거난간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가름대를 대었다. 은그물 밑에는 금방울이 달렸으며 수정그물에는 유리방울이 달렸고 유리그물에는 수정방울이 달렸다. 붉은 구슬그물에는 만호방울이 달렸고 만호그물에는 붉은 구슬방울이 달렸으며 자거그물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방울이 달렸다. 금나무는 금뿌리, 금가지의 은잎, 은꽃, 은열매이고 은나무는 은뿌리, 은가지의 금잎, 금꽃, 금열매이다. 수정나무는 수정뿌리, 수정가지의 유리꽃, 유리열매이고 유리나무는 유리뿌리, 유리가지의 수정꽃, 수정열매이다. 붉은 구슬나무는 붉은 구슬뿌리, 붉은 진주가지의 만호꽃, 만호열매이고 만호나무는 만호뿌리, 만호가지의 붉은 구슬꽃, 붉은 진주열매이다. 자거나무는 자거뿌리, 자거가지의 여러 보배로 된 꽃과 열매이다. 또 그 못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있고 못둘레에는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계단길이 있다. 금계단은 은디딤돌이고 은계단은 금디딤돌이며 수정계단은 유리디딤돌, 유리계단은 수정디딤돌이다. 붉은 구슬계단은 만호디딤돌, 만호계단은 붉은 구슬디딤돌이요 자거계단은 여러 가지 보배로 된 디딤돌이다. 계단 양쪽에는 보배 난간이 있다. 또 그 못 가운데에는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꽃이 있으며 여러 색깔의 꽃이 사이에 섞였는데 꽃은 수레바퀴만 하고 뿌리는 바퀴통만 하다. 꽃뿌리에서 나오는 즙은 빛이 젖과 같이 희고 맛은 꿀과 같이 달다. 연못 사방 둘레에는 갖가지 동산숲과 큰 숲과 목욕하는 연못이 있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으며 나무는 시원하고 꽃과 열매가 풍성하다. 무수한 새들이 서로 소리 맞추어 지저귀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선주 코끼리왕이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며 놀려는 생각을 낼 때에는 곧 8,000마리의 코끼리왕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8,000마리의 코끼리왕도 스스로 생각한다. 선주 코끼리왕은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마땅히 코끼리왕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코끼리 무리들은 곧 그 앞에 나아가 선다. 그때 선주 코끼리왕은 8,00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마타연 연못으로 간다. 그 모든 코끼리 중에는 그 왕을 위해 일산을 든 자도 있고
복에 부채를 잡고 코끼리왕을 붙여주는 자도 있으며 그 중에는 춤을 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있다. 그때 선주 코끼리왕은 연못에 들어가 목욕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서로 함께 즐거워한다. 혹은 코끼리왕을 위해 코를 씻어주는 자도 있고 혹은 잇머리, 귀배 등 꼬리, 발을 씻어주는 자도 있다. 그 중에는 꽃뿌리를 뽑아 깨끗이 씻어 왕에게 먹여주는 자도 있고 4가지 꽃을 따서 왕의 위에 뿌리는 자도 있다. 그러면 선주 코끼리왕은 목욕하고 음식을 먹고 서로 즐기기를 마친 뒤 곧 언덕 위로 나와 선주나무를 향해 선다. 그때 8,000마리의 코끼리는 각각 연못에 들어가 목욕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즐기기를 마치고 도로 나와 코끼리왕에게로 간다. 그때 코끼리왕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르는 8,000마리의 코끼리 무리를 데리고 선주나무왕 밑으로 간다. 그 중에는 일선을 가지고 코끼리왕을 가려주는 자도 있고 복에 부채를 잡고 코끼리왕을 붙여주는 자도 있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있다. 그때 선주 코끼리왕은 나무왕 밑에 나가 앉고 눕고 걷기를 마음대로 한다. 또 나머지 8,000마리의 코끼리도 각기 나무 아래에서 앉거나 눕거나 걸으며 제멋대로 논인다. 그 숲속에는 둘레가 80이나 되는 것도 있고 둘레가 90에서 10심, 15심까지 되는 것도 있다. 오직 선주 코끼리왕의 바라나무왕만은 둘레가 16심이다. 그 8,000그루 바라나무의 가지와 잎이 떨어지면 시원한 바람이 멀리서 불어와 그 가지와 잎들을 숲을 밖으로 옮겨 놓는다. 또 8,000마리의 코끼리들이 대소변을 보면 모든 여차 귀신들이 그것을 숲 밖으로 치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주 코끼리왕에겐 이와 같은 큰 신통력과 공덕이 있으니 비록 축생이긴 하지만 누리는 복은 이와 같다. 2. 올단월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올단월이라는 천하에는 많은 산이 있다. 그 산 기슭에는 여러 동산과 목욕하는 연못이 있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 시원하며 꽃과 열매도 풍성하다. 무수히 많은 온갖 새들은 서로 화답하며 지저윈다. 또 그 산 속에는 여러 갈래의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넘실넘실 흐르지만 잔잔하고 사납지 않으며 온갖 꽃은 물 위를 덮어 떠다니며 천천히 흐른다. 언덕 양쪽에 자라는 온갖 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보드랍고 꽃과 열매도 무성하다. 땅에는 연한 풀들이 오른쪽으로 감아 돌며 자라는데 빛깔은 공작이나 비취새와 같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부드럽기는 하늘옷과 같다. 그 땅은 부드러워 발로 땅을 밟으면 땅이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떼면 도로 올라온다.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눕고 낮은 데가 없다. 비구야, 굴단월의 땅 내면에는 4개의 안육달못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다. 그 물은 맑고 깨끗해 더러움이 없다.